정광 목사님께서 지금 창세기 4장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시면서 이거를 로마서 7장의 내용과 지금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아예 뭐 그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연결되는 게 아닌데 정말 이 창세기 4장을 로마서 7장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 탁월한 식견이신데요. 정말 제가 매번 이렇게 신학자 독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로마서 7장 많이 가르쳤지만 이거를 창세기 4장에다가 연결하는 건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 전까지. 네, 이렇게 하신 거 보면은 정말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정말 뛰어나시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까 우리 미리 본 영상에서 이제 창세기 4장 7절 보시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면서 그 죄라는 거를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뭐 죄라는 거는 첫 번째로 잘못된 행위죠, 그죠? 그건 뭐 다 아는 건데, 로마서의 두 번째 죄의 다른 뜻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짓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힘 이렇게 따라 해보라 그러면서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그 힘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force, power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죄라는 걸 얘기할 때 하나의 이 세력으로 힘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 그 세력은 뭐냐면은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는 하나의 세력, 하나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좀 찾아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 안에 내 내면에 선하지 않은 것, 즉 악한 것이 거하고 있다,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22절로 내려가 주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죠?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좋아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만 19절로 올라가 주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죄.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죄가 바로 힘이에요, 힘. 예. 그래서 이 힘이, 이 세력이 우리 인간을 내면으로부터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한쪽으로는 율법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행하지 못하고 정반대 것을 행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해 있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행하기 원하는 나. 소위 말하는 도덕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게 있는 거야.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힘이 세냐? 이 죄가 더 힘이 세서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연적 인간은 반드시 죄를 범하게 돼 있다. 죄를 짓게 돼 있다. 죄인의 길로 가게 돼 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바울 신학에서는 바울의 인간론이라 그래요. 바울의 인간론. 그래서 바울의 인간론에서 제일 큰 핵심은 뭐냐면 도대체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뭐냐 이거는 뭐냐. 바울이 뭘 염두에 두고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게 뭐냐? 제가 이제 결론부터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걸 왜 욕망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교의 랍비들이 그 당시에 가르치고 있었던 인간론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인간의 내부에 선한 성향과 악한 성향이 공존한다.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 준비한 거 있는데 좀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첫 번째 이건데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 내면에 악한 성향과 선한 성향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 그렇게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성향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성경 하나 찾아주세요.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을 때 이때 계획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예체르란 단어인데 이 성향이란 뜻입니다. 성향. 그래서 모든 성향이 항상 악하다라고 해서 랍비들은 여기에서 악한 성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추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악한 성향과 선한 성향이 공존한다. 아까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천사와 마귀가 같이 이렇게 있는 그림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가 이 내면에 공존하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냐면은 이 악한 성향이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 악한 성향이 마치 하나의 힘, 세력이 되어서 독립적인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성향이 마치 사람처럼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도 하는, 말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벨론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두 번째 거 좀 보여주세요. 네. 이 바벨론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 오늘은 그는 뭐냐 악한 성향이에요. 악한 성향이 그 사람에게 말한다. 저것을 하라. 내일 그는 그 사람에게 저것을 하라고 말하며 또 가서 우상을 섬겨라고 말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가 가서 우상들을 섬긴다. 그래서 이 악한 성향이 인간의 내면에서 야, 너 이거 해. 그러면 인간이 다 그 말에 순종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악한 성향이 인간을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이것은 악한 성향이 뭐예요? 곧 하나의 힘, 세력이 돼서 파워가 돼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당시 1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랍비인데요.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필로는 이 악한 성향을 파토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필로가 한 말인데요.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건 이 파토스에 그러니까 이게 악한 성향이에요. 제한을 가하거나 고집센 말에게 하듯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치기 어려운 악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토스 즉 악한 성향에 억제될 수 없는 성격 때문에 마치 말이 끄는 전차를 모는 사람이 종종 그렇게 되듯 파토스에 끌려가고 말 것이다. 이건 뭐냐면요. 이 악한 성향이란 게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힘이 세지 않아서 이게 뭐에다 비견될 수 있냐면 말에다가 비견되는 거예요. 그 말도 어떤 말이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예.
야생마의 모습으로 이게 비교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악한 성향 한번 이 발작에 걸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 질질질 끌려가네. 질질질 끌려가. 마치 바울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힘이 한번 발동에 걸리면은 우리가 질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간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이 죄의 세력이 얼만큼 인간에게 무자비한 파워,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유대교 랍비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실 때 이 선한 성향만 창조하시지 악한 성향을 함께 창조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질문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랍비들의 대답이 있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파워포인트. 이거는 이제 창세기 라바라고 하는 랍비들의 미드라시에 나오는,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악한 성향이 없다면 아무도 집을 짓지 않고 아무도 아내를 취하여 아이들을 낳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악한 성향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 언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걸 욕망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욕망이 없으면 아무도 나가서 집을 짓지 않고 노동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다. 또 욕망이 없으면은 아무도 연애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유대교 랍비들이 말한 악한 성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욕망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유대 기독교 전통입니다. 유대 기독교의 인간관이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왜 탁월한 거냐면 인간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나쁜 인간이고 악인이고 저 사람은 선한 인간이다, 선인이다, 악인과 선인, 뭐 악인과 의인, 이런 식으로 인간을 딱 나누지 않아요. 어떻게 보냐면 인간 안에 악한 성향과 선한 성향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악한 죄인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한 의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그렇게 관찰하는 건데 이러한 형태의 인간관이 굉장히 인간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인간을 제대로 본 거야. 그래서 이 유대 크리스찬 인간관보다 더 뛰어난 인간관은 사실 없어요. 이제부터 제가 그러면 바울의 인간관과 유대교의 인간관을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볼 텐데요. 제가 정리한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또 8장의 어떤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바울의 인간론에서는 인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독립적인 주체가 있고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렇죠?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행하기 원하는 나가 있고 한편에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대립해 있는 거예요. 둘 중에서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더 힘이 센 거죠. 유대교에서는 어때요? 선한 성향과 악한 성향이 대립해 있는데 악한 성향이 더 힘이 세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내 속에 거하는 자가 더 힘이 세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유대교 인간과 똑같죠. 결국 자연 상태의 인간은 악한 성향의 그 힘, 야생마처럼 막 끌고 가는 힘 때문에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거요. 그 다음 거. 죄 혹은 악한 성향은 마치 질병과 같아서 인간을 병들게 하며 인간을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지배하는 일종의 세력이라는 점에서 바울과 랍비들의 견해는 일치한다. 정관 목사님이 아까 힘이라고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예, 세력, force, power.
이게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입니다. 4번이요. 유대교에서 자연인, 즉 율법을 제공받지 못한 인간에게는 악한 성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그 인간 내부에 없다. 그 해결책인 율법은 인간 외부에서 내부로 주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랍비들은 이 악한 성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율법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암기시키고 율법을 행하게 하면 이 악한 성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봤는데, 이 율법은 뭐예요? 인간 내부에 있는 게 아니야.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해결책이다라는 점에서는 바울도 똑같아요. 인간 내부에 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울의 인간관과 유대교의 인간관이 유사합니다. 5번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악한 성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치료약, 이게 율법을 그에 가르치면 악한 성향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구원의 길이고, 랍비들의 가르침은 너희는 율법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악한 성향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율법으로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점에서 유대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거 뭐 악한 성향, 죄의 문제, 그거 뭐 율법 가르치면 되지. 율법으로 다 해결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낙관적인 인간관이에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러나 바울의 인간관 해석에서는 자연인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 사람에게 심지어 율법을 행하기 원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해도 악한 성향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인간관에서는 율법은 문제 해결책이지만, 바울의 인간관에서 율법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단순히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인간관과 복음의 인간관이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에서 갈라지는 건데, 이게 바로 유대교와 복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바울의 가르침에서 죄가 육체를 지배하는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께서 로마서 7장 말씀하신 다음에 8장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죠? 전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건데, 이게 바로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인 겁니다. 성령이 이 죄의 세력,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악한 성향을 제거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아직까지도 종말이 임하지 않았고 악한 성향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악한 성향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거요. 다 됐네요.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창세기 4장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4장 7절. 하나님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너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는 힘이고 죄는 파워고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지배하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파워인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인이 이 죄를 다스릴 수 없었죠.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가인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은 양의 피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절대로 그런 자연적 상태의 인간 혹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절대로 죄를 다스릴 수 없다 이겁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이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죄의 힘, 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빨리 얘기하느라고 잠깐 이야기하려다가 말을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뭐냐면 요즘에 그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을 보고 있자면 앞으로 뭐 재판이 지금 줄줄이 오잖아요. 그 이재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확하게 이 가인과 같은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손 목사님께서 초반에 두 가지의 인간형,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 말씀하셨는데 이재명이야말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뱀의 후손의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인간이고, 아니 죄를 얼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인간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줬어요? 예? 그래갖고 재판이 뭐 지금 계속 기소가 막 새로 걸리고 앞으로 끝도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힘, 예? 죄의 힘에 지배받아서 줄줄이 지금 인간 법정에서 이렇게 기소를 당하고 유죄 판결 받는데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아주 뭐 가관일 겁니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 저쪽 진영의 우두머리가 이 뱀의 후손이고, 뱀의 대가리예요. 뱀 대가리, 진짜. 뱀의 대가리고, 이 가인의 후손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이기겠어요? 예?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정말 정치적인 싸움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군을 간 이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 가인의 후손을, 이 뱀의 후손들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